네, 좋은 저녁 또 좋은 시간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화요일 4월 둘째 주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또한 우리 김보은 집사님이 지난 안식일에 무사히 퇴원했고 또 댁에서 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지난주 화요일보다는 많이 상태가 좋아지셨습니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하고 또 기도를 함께하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화요일 저녁마다 제가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재림교회 앱을 들어가면은 재림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36가지 직문직답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 집사님과 1대1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참 은혜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이 내용은 기본 교리, 우리 재림교회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 3일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종종 해보지 않으셨나요? 너 개인적으로도. 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 삶에 또 이 세상에 이런 고난과 재난이 있을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네. 각종 폭탄 테러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천재지변 그래서 최근에는 트르키에 시리아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들, 우리 자신들의 사고들. 자, 바로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1998년 8월 이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그때에 약 2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천 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오는 정말 대형 테러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이 사상자의 그 차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붙어 있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희생됐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죽도록 놔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죄와 슬픔 그리고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종종 질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그렇죠.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닌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도 고난받는 나라,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된 백성에게 굴욕당하는 일을 꺼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을 오랫도록 지체시켜 왔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별을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회복하라고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이 도성을 불사르지 않고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간곡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악한 바로 그들의 악한 길을 저지시키고자 제지시키고 있는 최후의 노력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불쾌함을 보이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잔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실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원래 본심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이런 고난과 재난 이성에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원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죄 없이 창조했습니까? 죄가 있는 흠이 있는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죄 없이 창조했습니다. 아무런 흠도 없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매우 매우 아름답고 우리가 관광을 가서 또 세계 여행을 가서 볼 때 야,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놀랍다. 할렐루야라고 할 만한 그런 광경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지금은 이런 보석이나 귀한 그런 것들을 찾기 어려운가?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때 뒤집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창조 시에는 금은 보석들이 그냥 땅바닥에 쫙 광산이 금은 보석 광산이 쫙 널려 있어요. 노천 광산이었어요. 노천 광산. 색이 좋았겠죠. 그리고 농사도요. 지금은 사실 엄청 힘들게 짓는 겁니다. 그 당시에 비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씨를 뿌리면 그냥 그대로 그것이 그냥 정말 엄청 잘 크고 엄청 잘 자라고 이 품질이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에서 보는 최상품 품질보다 훨씬 더 좋은 딸기와 훨씬 더 좋은 그런 야채가 나오는 것입니다. 상추도 그렇고 막 맛이 지금도 맛있긴 하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맞는 제일 맛있는 걸 지금 먹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예, 훨씬 더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신다면 예,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최초 예, 단 한 번의 저주밖에 없었던 그 죄악 세상에서 농사를 질 때 지금 세 번의 저주가 내린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농사가 예, 물론 힘들었긴 하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좋았겠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의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남용하고 잘못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우상숭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이 오게 된 것입니다. 불행한 삶이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죄의 원인. 이사야 14장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영어로 루시퍼죠. 예, 루시퍼 또는 옛날에는 루스벨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똑같이 뭐 루시퍼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 그대로 따서 그리고 이 원래 루스벨은 히브리어 원어상의 루스벨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루시퍼라는 천사를 창조했지 사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원래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사, 계명성이라 불리는 그 천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항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말씀 가운데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죄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하늘에 절대로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존재한 적이 없었지만 정말 아직까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원인은 무엇이었다? 이 루시퍼의 교만과 불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불순종, 이것이 바로 죄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또는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 가운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누가 유혹 바로 어, 누가 또는 무엇이 이 시험의 근원일까요? 라고 말할 때에 모든 시험의 근원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욕심입니다. 욕심. 좋은 욕심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욕심은 바로 나쁜 욕심입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죠. 팥 심은데 팥이 나죠. 근데 콩 심은데 팥이 나거나 팥 심은데 콩이 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질과 환경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열망,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에 누가 이제 시험을 갖고 오냐면 사단이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사단의 부하들인 악한 천사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본질은요. 내가 그 시험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시험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욕심이 사단이 갖고 있는 그 유혹이라는 그것과 딱 만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시험이 되고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 욥처럼 아무 잘못과 욕심이 없는데도 그렇게 사단이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이와 같이 시험의 본질은 사람의 정욕과 욕심 그렇습니다. 정욕이 이성을 지배하거나 불법이 양심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범죄 행위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체질적으로 무엇에 익숙합니까? 악한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그런 욕심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죠. 마음이 급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서 추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동안에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지고 흥분되고 이렇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당장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 같을 수 있고 또 당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내가 하게 될 때, 이 일을 추진하게 될 때 과연 내 가정에, 내 집에, 내 이 사업이 과연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것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사심없이 하는 일인가? 이러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고난에 빠질 것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빠지더라도 훨씬 더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욕심 부릴 때 누군가가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바로 대신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당신은 왜 자꾸 내 일을 방해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그것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믿음이 너무 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수준을 볼 때 이건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내가 일단 시작하게 되면 나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 거야. 분명히 옳은 건지 알겠어. 그죠? 좋은 일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끼게 되면 내 자신이 여러 가지 성가시고 또 피곤해지고 힘들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내가 뭐 적극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거부,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 진짜 하나님 뜻이냐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핑계를 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 그러니까 앞에 거 말한 것은 적극적인 그런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나만 빼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헌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양면을 잘 생각해 보려 줄 믿습니다.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왜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당연히 있지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무관심하신가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전쟁과 분열과 또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병들거나 다치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고난에 무관심하실까요? 예. 우리 하나님을 아주 확실히 열심히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오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이 없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위로와 최후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는 고난을 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말씀했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그걸 아예 미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날 수 있음을 우리 삶에서 물과 같은 시험, 숨 막히는 시험, 불과 같이 먼저 정말 타들어가는 속이 타들어가는 시험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것을 피할 길을 물론 나중에 주시겠지만
그걸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입니다.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빠져 죽지 않을 것이며 또한 타서 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좋은 말씀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예, 악인은 고난이 없을까요? 있긴 있을 것이며. 근데 의인에게는 다른 말씀인데 우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가능한 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랬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수많은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죽다가 살아난 경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경험, 또 성공한 경험, 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경험,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경험 가운데 우리는 비록 부족한 우리지만 받으신 이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그냥 들어주시는 말고가 아니라 정말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여기 중보 기도 제목 가운데 나오는 많은 분들 적어보니까 3페이지나 됩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기도 시간이 짧아서 이걸 다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끼리 2분 또는 2분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그렇게 개인 기도 또는 2분씩 짝을 지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페이지씩 맡으십시오. 하나씩 맡아서 정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페이지는 이제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건 가져가셔서 수시로 기도하시고 매 화요일마다 기도 제목이 조금씩 이제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나 그런 경우 기도 제목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갖고 나오셔서 또 이 화요일 기도 시간에 또 역시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잠깐 동안 한 10여 분 동안 시간을 내셔서 2분씩 옆에 계신 분과 또는 또 앞에 계신 분과 마음을 모아서 정말 간절히 한 페이지씩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장로님께서 찬미 인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 당함을 허락하셨으나 이 고난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오직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나고 정말 부족한 습관과 죄된 성품들이 온전히 정결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앞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오주님 성령님 충만히 우리 마음속에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주님, 이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또 우리 자신의 우리 가족의 모든 계획과 비전 가운데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